오늘 우리는 성찬주일로 함께 오늘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한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다 함께 모인 시간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특세로 함께 모였다가 성금요일 날 성찬식을 나눴었죠. 그래서 소수의 성도님들은 함께 하셨고 집에 또 키트를 가져가셔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 예배에서 다 같이 하게 되는 것은 정말 오래반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2019년 가을 정도에 하고요. 1년 얼마나 흘렀나요? 계산도 안 되네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대가 있으시고 또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예, 있으시죠? 네, 그래야 됩니다. 네. 귀하게 여겨야 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냥 의례 지나가는 통과 의례처럼 매너리즘에 빠져서 별 생각 없이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에 나아가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이 주님의 떡과 피를 기념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본문 속에서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마음의 분열로 일어나는 증오와 복수 그리고 배제에는 해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 의견이 나뉠 수 있죠. 네, 사람 모인 곳에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8절 보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말씀하는데요. 파당이 생겨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의견의 나눔이 있으면 그 두 가지를 분별하는 것을 통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사람 사이에 분열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동기가 어떻게 출발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죄된 본성이 있어서 누군가를 증오하고 그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마음이 나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난 사태를 여러분 뉴스를 아마 저와 똑같이 주시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미국 정부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당혹했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뉴스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제 눈에 특별히 다가왔던 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아흐마드 마수드 주니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프가니스탄의 국민 영웅으로 여겨지는 마수드라는 분이 계신데 김구 선생급이죠.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인 것입니다. 마수드의 친아들로서 이 형제는 영국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킹스 칼리지 런던을 졸업한 엘리트 코스를 밟은 89년생 젊은이입니다. 근데 그는 이제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나라에 들어와서 지금은 타지크족의 기반 지역인 판지시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 부통령과 함께 그나마 남아있는 정부군을 이끌고 최후의 항전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판지시르의 젊은 사자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며칠 전 19일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그의 글이 기고가 되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탈레반과 싸울 준비가 된 무자헤딘들과 함께 글을 쓴다. 우리는 이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 시대 때부터 무기를 비축해왔다. 끝까지 아프가니스탄 자유의 보루로 이 판지시리를 지킬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서방 세계의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마수드 주니어가 이렇게까지 부상하면서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된 것은 지난 96년에 탈레반의 반기를 들면서 북부 동맹의 지도자로 활약을 하다가 국민들의 존경을 받은 아버지가 불행히도 2001년 9월 11일 그 테러 발생 이틀 전에 탈레반에 의해서 암살이 된 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로는 2001년이니까 12살 때였겠죠. 12살 소년으로서
그가 이렇게 이 길을 따르며 아버지의 길을 간 제 생각에 가장 큰 동기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동족에 대한 불타는 사랑도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를 죽인 탈레반들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는 그 동기로 그를 움직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복수심에 의해 움직이고 복수심은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복수심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피는 사람을 끓게 만드는 결집력이 있고 그 피를 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피를 보아야 끝이 납니다. 문제는 그 죽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그 죽음의 악순환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협지 많이 읽으셨죠? 어릴 때. 무협지의 가장 동기가 이거 아닙니까? 내 스승 아버지를 죽인 너희들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원동력을 더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편과 상대편 편을 나누는 것입니다. 편을 가르면 힘이 생깁니다. 남자분들 어릴 때 전쟁놀이 해보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 나라라고 안 그러죠. 우리나라죠 항상. 우리 집, 우리 엄마 이러죠. 엄마는 한 명인데. 예. 우리나라인데 상대편은 어떻게 가리키죠? 나쁜 나라. 예. 우리나라 나쁜 나라. 그냥 무조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무조건 나쁜 나라가 됩니다.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배제함으로써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한 응집력을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을 배제시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한 무리로 끌어모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지금 예일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배제와 포용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Exclusion and Embrace라는 책인데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이 좀 어려운데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발칸반도 크로아티아 출생입니다. 거기에서 쭉 청년 시절을 보냈다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신학자가 됐는데요. 그의 청년 시절에 자기 동네에서 세르비아인들에게로부터 일어난 인종 청소 기억나시죠? 보스니아, 코소보 사태. 그 90년대 중반에 인종 청소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당한 크로아티아 사람들 또 보스니아 사람들, 코소보 사람들이 거기에 또 총을 가지고 또 반격하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어마한 비극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인 것이죠. 크리스찬 센츄리는 이 책을 가리켜서 지난 25년간 나온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 도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볼프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보복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상 이 계속되는 배제, 누군가를 내 편이 아닌 것으로 배제시키면서 내 편을 끌어당기고 상대방을 멀리하는 자세는 너무나도 당연시됩니다.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정치인들도 그것을 이용합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가 이제 방탕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웰컴해 주셨죠? 큰형이 뭐 하고 있었나요? 열심히 일하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15장 28절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저런 인간을 아버지 어떻게 다시 받아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 유산을 죽기도 전에 먼저 가져간 저런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거리를 두겠습니다. 그와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고 한 식탁에 앉지도 않을 것이고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거리 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배제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또 자기의 동생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내 동생이 돌아오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동생이 돌아오지 않고 그의 정체를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거리를 두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기와 연계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들어가 보면 11장에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편지를 쓰다가 앞부분의 내용은 여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가정교회 아닙니까? 한 20-30명이 집에서 예배 드렸을 텐데 자연스럽게 예배 마치고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하는 애찬식과 성만찬이 같이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만찬이 벌어지는 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본문처럼 파당이 생겼어요. 이 파가 나뉘어버렸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문제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 가지 힌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집에서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좋은 음식을 가져왔겠죠? 투고를 해도 한 300불짜리 해왔을 거고 가난한 분들은 빵이나 샐러드 들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음식이 별거 아니니까 우리끼리 좋은 거 가져온 사람들끼리 기다리지 말고 배도 고픈데 먼저 먹자. 배려하지 않는 것이죠.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좀 배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네가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돈이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낮춰서 보면서 그 사람들의 음식은 무시하고 배려도 안 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 돼서 같이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데 먼저 먹어버리냐 이거죠. 그리고 심하게 꾸짖습니다. 야, 그게 주의 만찬이야? 그러려면 때려쳐. 그건 주의 만찬도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칭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주의 만찬 받지 말라고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어 버립니까? 한국에 있는 통계 중에 부부가 이혼을 하면 이혼의 가장 큰 사유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성격 차이죠. 1위 성격 차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게 규정하기도 힘들어요. 뭐 될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성격 차이라고 그럽니다. 살기 싫은 거죠. 그냥 살기 싫은 거. 그런데 2위가 한 10여 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이슈가 있었는데 뭐 폭력이라든지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2위는 흔들리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장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이혼하는 것이죠. 어른들의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런 가치관은 다음 세대에게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웁니다. 한국에서 들은 소식 중에 최근 저를 가장 아프게 한 소식 중에 하나, 강남에 위치한 어느 초등학교의 1, 2학년 아이들,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이 또래 그룹을 만드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만든다는 거예요. 학기 초에 이렇게 물어본대요. 1번,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니? 아빠 뭐 하셔? 그래서 사자 들어가면 이제 친구들 친구 되는 거죠. 두 번째, 너희 집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되니?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다 누구에게서 배운 것일까요? 부모님들의 보이지 않는 사고방식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런 시각으로 서로를 분리하고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아이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이들 사이에 있는 이 나눔과 분열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다, 보아라, 새로운 공동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교회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신자와 비신자, 호남과 영남,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교회 목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편을 갈라서 모이면 모이기 좋습니다. 편의가 있어요. 어떤 특정 대학교 나온 사람들의 모임, 연봉이 얼마 이상 되고 뭐 좋은 지역에 살면서 그런 사람들의 모임, 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모이면 쉽습니다. 교제가 잘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계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경제적인 차유 때문에 절대로 나뉘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가정의 초대를 받아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특권을 얻었는데요. 우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 집사님 가정이에요. 목장을 오랫동안 하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가정을 여는 오픈하는 게 어떻게 시작할까 하다가 본인이 좀 여시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열자고 했답니다. 근데 처음 이제 매주 한 사이클 열기 힘들면 힘든 분은 두 사이클마다 여시라고 주저주저 했는데 목장에 계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집에 오시라고. 그래서 가정을 열었는데 가봤더니 아드님하고 단 둘이 조그만 스튜디오 아파트 원베드에 사는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밥상 이렇게 4개 펴가지고 아시잖아요. 그 밥상에 앉아서 카페트에서 밥을 먹는데 이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을 안 열겠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곳이 우리 가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찬의 테이블로 나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27절에서 2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에 합당치 않게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예로 나타났죠? 바로 21절, 22절에서 말씀하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있다고 내가 재력이 있고 좋은 음식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그들을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막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사랑 없는 마음과 그런 행동을 간직한 채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분들 역시 우리 주님의 몸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분들에게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이 성찬은 새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메시지를 통해 유대인과 헬라인이, 남자와 여자가,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 새 언약 속에 우리가 있다는 공동체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메시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성찬 테이블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여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28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Examine yourself.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부자들 같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태도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 성찬식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은 새로운 몸, 그 몸 자체를 분별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해 은총을 경험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교인들이 참여하실 텐데 여러분, 세례를 통해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고 그 세례받던 첫날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포용의 메시지로 다 끌어안으신, 임브레이스 하신 가장 큰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이 아가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여나 기억하지 못할까 봐 주님은 스스로 보여주셨죠.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팔을 강하게 벌리셔서 내가 너희를 이마만큼 사랑한다.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을 품는다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고통지수 1에서 10까지 하면 11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누가.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excruciating pain이라고 말하잖아요. 제일 아픈, 너무너무 아프대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주변을 어떻게 돌아볼 겨를이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자기 곁에 있는 한 강도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의 포용의 사랑이에요. 조금 있으면 12제자 중에 한 놈이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똑같은 태도로 그 배신할 제자를 향해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기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배제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한다는 것은 별로 인기가 없는 자세입니다. 마치 내가 지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일관되게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포용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 내주셨습니다. He gave himself up. 다 퍼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까지 전부 다 쏟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누구에게서 나올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 기억하시죠?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거리가 멉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아들이 온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틈이 날 때마다 그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버스 정류장을 매일매일 쳐다보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날 나타난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중동의 남자들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뛰지 않습니다. 막 달리기 하는 것은 올림픽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긴 옷에 자기의 몸을 감추고 위험을 갖추며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런 아버지가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embrace, 포용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형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형은 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에게도 다가가세요. 뭐라 그러죠? 31절 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걱정하지 마. 네 동생은 이미 몇 년 전에 자기 유산 다 타갔어. 남은 유산 다 네 거야. 아무도 안 가져가. 너는 항상 나와 있었잖아. 너도 내 아들이잖아 라고 이 상해져 있는 또 다른 아들을 품으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품으십시오. 미워하는 그 사람을 품으십시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이유가 1부나 3부에는 내가 원치 않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라고 답하시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 중에 상호내주라는 게 있죠. 상호내주. 들어보셨죠? 서로 거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페리코레시스. 페리는 라운드라는 뜻이에요. around. 코레시스에서 코러스가 나왔는데 코러스는 어떤 뜻이냐면 둥그럽게 둘러서 춤추는 것을 말합니다. 코러스도 함께 어울려서 노래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둥그렇게 서로 거하면서 아름다운 춤을 추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고슴도치 얘기했죠. 상처로 가득한 인생이지만 용기를 내서 서로의 앞발을 딛고 일어나서 이 연약한 배를 부딪히면서 아름다운 춤을 추는 것, 이게 바로 목장이에요. 이게 가정교회예요. 우리 다 연약한 사람이고 상처 많은 사람들인데 감추지 말고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함께 춤을 추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품으세요. 용서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셨던 배경 속에서 그 행동하신 거 기억나시죠? 유월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가질 때 항상 가장이 일어나서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 바다에서 건지시고 마차를 쓰러뜨리시고 수장시키시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나 좋아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리마인드하는 것이죠. 우리 성찬식에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몸과 피,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품기 위해서 다 갈라지신, 피 한 방울 다 쏟으신 주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In remembrance of me.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일을 오늘로 가져오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왜 가져와야 할까요? 과거의 사건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 나에게 가져올 때 그것은 나에게 실제화되고 현재화됩니다. Actualization, 신학적인 용어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나에게도 벌어지는 지금 현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의 구원이고 앞으로 완성될 구원, 미래의 구원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성찬을 통해 우리는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된 본성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나누고 편한 사람들과만 만나려고 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죄된 마음이 저에게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품으시고 포용하시고 안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귀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져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2의 조국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마음들이 나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으로 서로를 정죄하거나 싸우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